11장.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쓰시는 순간들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향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년에 몇 번 갖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성만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되지 않는 성만찬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제 구원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고 말합니다. 높은 보좌에서 낮고 전한 이 땅에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말구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가진 어려움과 핍박과 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명령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이와 같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적은 동네에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돌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갈릴리가 예수님의 전도의 이제 무대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병정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후속을 당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갈릴리 갈보리온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대속받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백성을 위하여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만찬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구태여 여러분들에게 성만찬의 설을 소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이 설은 캐톨릭에서 만들어냈고, 그 신학적인 배경보다는 캐톨릭의 주장으로 화채설은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주장하는 화채설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설이 있습니다. 공제설은 특별히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루터가 주장하는 성만찬의 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제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화채설처럼 받을 때에 그것이 떡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집행할 때에 변화되는 이제 성경의 배우기를 통해서 공제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만찬은 상징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은 어떤 공제설이나 화채설보다는 상징설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념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성만찬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만, 이 성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떡과 우리가 받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베풀게 되었던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는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 성만찬은 하나의 기념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하나의 상징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심정, 예수님의 살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구출에 대한 개념, 6월절 절기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되었던 절기를 기념하게 되었듯이 성찬은 영적인 애굽에서 탈출하고, 다시 말하면 죄에서부터 탈출하고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만찬은 영적인 유월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걸리면서 유월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던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성만찬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기념일을 유월절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유월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날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구원받는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감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고 소명받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굳건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날의 유월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 영적인 유월절을 나는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만찬 예배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고 영적인 유월절 내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름받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이것을 영원히 기념할지어다 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라. 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십자가에서 무죄하신 그분께서 범죄자를 대신하여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너희가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날을 정말로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평범하게 어떤 행사나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해방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영적인 유월절을 내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만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구속의 날,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